이번 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적으로 처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임하게 되는 교회의 시작이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성령에 맞추어서 성령의 임재에 맞추어서 본문들을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참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할 만한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들의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가 여기에 주목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믿고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다시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고 또 기도하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약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부활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같은 놀라운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과도 같은 정말 삶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사건과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 예언하셨던 그 일을 다 체험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다 많이 떠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결정적인 차이이고 뭐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혹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서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주제가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기도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라고 나와 있었던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사모하고 따랐던 사람들과 그리고 11 사도들과 그들을 말하는 거고 이들은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고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뭘 했냐라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의 기다리심을 놓고 볼 때 그것이 곧 똑같은 말이고 기도한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제자들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이미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우리가 있는 상황을 참아라 그냥 버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과 그리고 우리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다. 기다리는 행동은 기다린다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때까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 그냥 뭐 평범하게 했던 일을 해가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성경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기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한 믿음의 도전이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통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도 실제이고 간절함도 실제이지만 순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주 사소한 자극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변화에 의해서 식어들거나 포기하게 되거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러면 이 일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보다 더 오래 보다 더 함께 서로 힘을 내면서 기도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싶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비교적 저희들이 처음 개척했을 때 새벽 기도에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과정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제게 장소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참 좋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지만 공간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일날 9시에 모일 수 있거나 3시 이후에 모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9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바로 한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한 10시 30분, 20분서부터 그 다음 예배 드릴 찬양팀 뭐 이런 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렸는데 이거 언제 끝나냐고 막 이제 얘기하고 앞에 설교하는 사람한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럼 아이들에게는 당연하죠. 중등부 아이들이 예배 드렸는데 그렇구나. 근데 저희들이 예배 끝나고 갈 곳이 없고 장소들에 대한 제한이 어쩔 수밖에 없게 되니까 새벽 예배 시작했던 거거든요. 새벽에는 뭐 어떻게 모여도 괜찮으니까. 그 40일 작전 기도하고 그래서 특세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끝날 즈음에 주님이 제게 넌 날마다 특별할 것을 믿느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넌 맨날 특별한 거 혹시 믿느냐. 예, 주님 정말 날마다 특별한 새벽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차를 하고 났을 때 우리가 이 태전동 땅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만나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엄청 많은데 이걸 뚫고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뭘 해야 될 수 있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40일 특세를 했는데 몸은 힘들고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하지만 2차 40일 특세 시작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번 40일 특세가 끝날 때마다 하나씩 아마 주님이 주신 응답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기억할 만한 응답들을 하나씩 적어도 하나씩 우리에게 고백하게 해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게 시작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게 됐을 때를 세워보니까 이제 30번째가 된 거예요. 30번째. 하나씩 하루하루 채워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1차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게 되고 2차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게 되고 10번, 20번, 이제 30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여기서 구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보니까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믿음의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저 혼자 있었으면 몇 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특별한 목적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30번이나 이어져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40일 후와
우리의 일년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바뀌긴 했지만 여러 제한적인 어려움들, 상황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실 때 기도하게 함으로 그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돌파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러면 더욱 분명히 더 놀랍게 그리고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곧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한 행동 중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별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기도했다라는 것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두 번째 그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는지 도전이 되었는지 마음속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고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선후가 뭐였냐면 먼저 기도했고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가왔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선해서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 상황만 봐도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쫓기고 있었고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받거나 예수님처럼 죽게 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을 뽑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주제를 맞춰보니까 기다리는 것에 맞춰보니까 독특한 믿음의 행동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는 행동이에요. 기도하고 믿더라. 기도하고 믿더라. 기도한 대로 믿더라. 기도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 깨달아지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이 기간을 돌파하더라. 기다릴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결과와 상황들을 그대로 믿더라.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믿더라라는 거예요.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한 고백이라고 보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죽었던 것을 제자들은 뭐라고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룟 유다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죽었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보였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참 많은 생각과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고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서로의 찔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지 말아야 될 터부처럼 금기사항처럼 될 수도 있다고 싶은데 기도하고 나더니 기도를 하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냐면 이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 일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유다의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웠다라는 점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묵상하고 의지할 수 있지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보선할 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한 사람을 뽑습니다. 제비를 뽑게 할 거고 그 사람을 최소한으로 뽑아서 대상자를 두 사람을 압축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뽑혀진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명의 제자, 12번째 제자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행동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순종을 해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뽑히는 중요한 일, 중요한 결정, 그 상황에 기도하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이 사람이군요, 주님. 주님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사람을 이렇게 뽑으셨군요. 그게 마띠아예요, 마띠아.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또 믿어요. 기도한 대로 기도에 대한 결과들을 볼 때 주님께서 기도해서 이것을 만나게 해서 이끌어신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대충 볼 때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구나, 기도하면 믿어야 된다고 싶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경험되냐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과 진로와 우리의 간절함과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여러 재정적인 것과 이런 여러 일들이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오롯이 주님께서 하신 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 거기에 이렇게 큰 간격이 생기는 것, 그걸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서 작아 보여도,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은 배신자를 경험했던,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은 조금 더 이 어떤 정세랄까? 이 좀 분위기가 조금 잦아든 다음에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순절 50일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한 2달 정도가 좀 안 지난 거죠. 6월절 때 돌아가셨으니까 오순절이 됐으니 49일, 50일이 지난 거거든요. 50일이 지나고 났을 때 즈음에 더 기다려보자. 아직 시기상조야. 한 1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 혹은 어떤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기도해 보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제비 뽑게 하신 대로 그걸 경험하고 그냥 믿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걸 계속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비 뽑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던 자신들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야. 너는 제비 뽑아서 됐잖아.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교육을 다 받았는데 너는 그냥 온 거잖아.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마음을 들여보면 그런 여러 차별도 있을 수 있고 거부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를 뽑으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굳게 믿고 의지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니라고 싶어요. 우리를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응답하심과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더욱 뜨겁게 더 오래 응답될 때까지 진행될 수 있겠구나. 제자들에게 50일 기다리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내가 오순절 때 온 거였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우리 기도의 자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또한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옆에 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럴 때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계획하신